2월 5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유독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들을 유독 좀 많이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어제 말씀이었던 10장 초반부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10장에 등장하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신을 희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선한 목자는 자신을 희생한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 모두 공교롭게 처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을 하신 이후에 가장 끝부분에 가게 되면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버린다 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내려놓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러 개 중에 이제 한 개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보통 내려놓을까요? 우리는 좀 그것들 중에서 덜 귀해 보이는 것, 좀 덜 소중해 보이는 것을 내려놓곤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덜 귀하게, 덜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양들을, 우리 인간들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버린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외부적인 강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 목숨을 버리신 것은 자기 자신을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그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물론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사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얻을 능력도 있고 나는 그것을 버릴 능력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얻을 능력은 무엇일까요?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것,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의 이미지와 대비가 되는 정반대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삭군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목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부족한 목자라고 설명하지 않고 삭군은 아예 목자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삭군은 이리가 공격해서 양을 물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삭군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 버린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아까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반대로 삭군은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의 맡겨진 양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가진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다윗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삭구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지만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의 목숨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 인간들은 양이 되겠죠. 그 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양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도 양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지 뭐 이 정도의 알미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어제 본문이었던 3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가 양의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대충 뭉뚱그려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양된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양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중반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있을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에서 출발해요.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고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도 없고 이렇게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해요.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시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둔하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둔감한 이 양이 유일하게 민감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청각입니다. 양은 잘 듣습니다. 특히 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분별하는 능력이 양에게 있습니다. 중근동 지역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양들을 우리에서 치다가 주변에 이제 뜯어야 되는 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 설교자가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면 조금 먼 곳까지 가서 양들에게 이렇게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밤이 되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돌들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거기서 이제 잠깐 밤을 좀 지새고 이렇게 새벽에 오는 그런 임시 거처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들로 이렇게 울타리는 쳐놨는데 출입문은 문이 없으니까 그냥 열려 있죠. 그래서 그 출입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목자가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안에 있는 양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도 있고, 또 바깥에 있는 늑대와 이리 같은 짐승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출입문 같은 역할을 목자가 기꺼이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의 문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임시 거처에는 때로는 한 목자만 그곳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목자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 목자들이 여러 양들과 함께 그곳에서 잠을 자는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자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되면 어느 양이 내 양인지 다 뒤섞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찾기 위해서 고민할 법도 한데 목자들은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부르는 음성을 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이렇게 따라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이었던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 목자가 앞서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들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를 좀 적용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비록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사리분별을 못하고 방향 감각 없이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귀는 좀 쫑긋 세우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그것들과 여전히 혼돈하면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맞나? 그것을 혹 혼돈하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다행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정확하게 들었다 한들 정말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는 방향을 향해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상호적인 관계가 바로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노스코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음성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좋은 양들, 착한 양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는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 한다. 다른 목자들과 섞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는 좋은 양들, 착한 양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렸죠. 오늘 말씀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양들, 착한 양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케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선한 목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전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우리가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사역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상한 영혼들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이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믿는 즐거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베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시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혼들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함께 하나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양들, 착한 양들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